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구원 그 이유, 구원 그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구원의 메시지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은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말씀, 삶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후반부 12장의 이 후반부 초반에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자로서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죠.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이 죄악이 가득한 마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죄악이 가득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면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이 선물을 다 받으셨습니까? 이 선물을 다 받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는 받아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로마서 12장부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받은 그 이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첫 번째, 몸으로 헌신하라입니다. 몸으로 헌신하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육체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면한다. 왜 권면합니까? 이것이 이 권면을 듣는 자, 이 권면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은 너에게 권면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복뿐만 아니라 더 많은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복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복을 더 받고 싶느냐? 구원의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복을 주실 것인데 그 복을 받고 싶느냐? 그러면 이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권면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몸으로 헌신하라는 거예요. 몸으로 헌신하는데 구체적으로 1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려라. 몸을 드리는데 그냥 내 죄악이 묻은 죄의 때가 묻어있는 상태로 드리지 말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구별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 자신을 세속적인 세계관, 세상적인 세계관에서 철저히 분리시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속해 있지만 이 세상적인 세속적인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분리되어져서 성경적 세계관,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 그게 거룩한 구별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더불어 우리 또한도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로 거룩하게 구별돼서 사는 그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세상에 찌들어 있고 세상의 습관들이 젖어 있기 때문에 바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기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 노력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제 너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단다.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룩함,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그 영적인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의 몸의 거룩함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룩함, 늘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해서 내 영이 거룩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내 몸, 내 삶, 내 행실의 거룩함도 하나님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드리다라는 동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미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6장에서 이 드리다라는 이 드림의 의미, 몸을 드린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놨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 보면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여러분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악한 욕망에 따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의 몸을 통치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죄의 도구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몸을 정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죄의 도구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경건한 정의의 도구로 드리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6절, 로마서 6장 16절에 얘기합니다. 우리 몸을 죄에게 맡기드리면
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면 죽음에 이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이 되면 의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 행실을 죄에게 맡기면 죄의 종이 되는데, 우리가 노력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순종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죄의 종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죄의 종, 하나님께 몸을 드린다라는 이 의미를 설명하면서 죄에게 몸을 드리는 부정적인 것을 먼저 설명합니다. 죄에게 우리 몸을 내어주는 것은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게 한다는 거예요. 불의의 도구로 우리의 몸을 죄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타락한 내 안의 본성이 불의의 도구로 사용하도록 협력하는 거예요. 마음에 욕심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내 몸이 행하도록, 내 마음에 욕심이 생기면 그 욕심한 것을 취하기 위해서 행하도록 내버려 주는 것은 뭐예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에게 내 몸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분노하고 남에게 화를 내고 때리거나 욕설을 내뱉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죄에게 내 몸을 내어주는 거, 갖고 싶으면 훔치도록 손을 놓는 거,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너의 몸을 이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경건의 의의 도구로 사용하도록 너의 몸을 맡겨라, 몸을 드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처럼 경건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경건의 도구로 드린다, 이것은 말로는 쉬워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쉽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경건의 도구로 드린다는 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드린다라는 의미 가운데 뭐를 얘기했습니까? 제물을, 산 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어떤 제물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날마다 찬양하는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내 직장 안에서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가정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가운데 찬양하고 감사하는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또 이 산 제물이라는 것은 뭐냐? 정결한 제물.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제물을 드릴 때 거룩하고 정결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내 몸을 정결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더불어 이 의미는 또 어떤 의미냐? 이것을 날마다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드리라는 거예요. 삶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삶의 예배를 로마서 12장 1절에는 영적인 예배, 영적 예배라고 해요. 이 영적 예배, 이 단어를 보니까 헬라어로 로키케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어떤 것의 본질에 맞는 본질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본래의 목적, 그 본질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다고 했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찬양하고 자신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그 본질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가 영적인 예배, 삶의 예배, 본질로 돌아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높이는 그 삶의 예배를 드려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이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는 뭐냐?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기도하고 결단한 대로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가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거,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그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라고 하면 주일날 나와서
또 이 수요일이나 금요일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거, 그것만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더 넓은 예배는 뭐냐? 삶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도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식탁에 앉아서 하나님 오늘도 먹을 양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족들이 다 일어나서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고 또 각자의 직장이나 학교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도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주님 앞에 고백하고 찬양하는 이 삶의 예배를 기뻐하신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날마다 삶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이 영적인 예배, 삶의 예배라는 것은 뭐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봉사하고 가정에 있는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들을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 그것이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몸으로 드려야 할, 헌신해야 할 예배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날에 한번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적인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주일날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서는 내 본성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 살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한 주간 열심히 일을 해서 피곤합니다. 때로는 주일날 아니면 저녁에 와서 쉬고 싶고 눕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말하기도 싫을 때가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목사도 말하는 직업이라 집에 가면 말을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주일날은 특별히 더 그럽니다. 이건 뭡니까? 내 몸의 본성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집에 가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을 많이 합니다. 아내와 아이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와요. 또 교인들과 만날 때 늘 웃어서 혼자 있으면 근육이 아플 지경이지만 집에 가서 또 웃습니다. 몸을 내어주는 거예요. 내가 주어진 나의 가정 가운데 내가 헌신하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다면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 몸을 나의 욕심, 정욕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건한 도구로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나의 몸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직장과 교회에서 이웃과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결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예배가 이러한 나의 몸을 드리는 삶의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 우리의 몸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몸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늘 찬양하고 말씀을 잘 듣지만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 가서는 그렇게 살지,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이런 얘기하죠. 아빠는, 엄마는 교회 모습과 집에서 모습이 왜 이렇게 달라요? 말씀을 살아내야 돼요. 몸으로 헌신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예배입니다. 인디언 추장이 구원받은 것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추장은 자신이 소중하게 갖고 있던 그 신발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추장의 신발을 받지 않으십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추장은 이 좋은 말을 바치겠다고 또 말했습니다. 선교사님은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이 다음한 추장은요, 추장의 지위를 상징하는 깃털이 달린 모자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하나님은 그 깃털이 달린 그 추장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 모자를 받지 않으십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추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가장 아끼던 것은 다 내놓았습니다.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제 몸뿐입니다. 제 몸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원하고 계십니다. 추장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드리는 자, 몸으로 헌신을 약속한 자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우리의 몸을 통해 헌신하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랑의 창이라는 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더 놀라운 풍요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 몸으로,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두 번째,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음을 변화시켜라. 너의 몸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너의 내적인 마음을 보면서 너의 마음을 변화시켜라. 이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건 뭐냐? 마음을 가꾸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을 경건한 도구로 사용하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결단하면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로 가꾸고 결단하면 우리의 행실, 우리의 몸도 행함도 바뀌어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잘 못했어요. 외적인 순종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외적인 순종보다 너희 내면, 마음을 다스려야 할 것에 대해서 늘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이 경건의 모양은 가졌는데 경건의 능력은 갖지 못한 유대인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성경책을 들고 주일날 교회를 향해 들어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봅니다. 경건한 것 같은데, 다른 것 같은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가정이 변화되지 않고 직장 안에서 변화가 없고 삶이 변화되지 않고 기적을 경험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 그러한 유대의 율법주의자들과 같은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냐? 너의 마음을 다스려라. 마음을 다스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마음에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습니다.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어요. 그것을 본 유대인들이 이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따져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당시 유대인들의 그 나이 많은 랍비, 선생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만든 규칙이 있어요. 뭘 하라, 뭘 하지 말아라, 뭐 기도할 때 무릎을 꿇어라, 엎드려 손을 올려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규칙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규칙을 제자들이 지키지 않았다고 예수님 앞에 와서 따져묻고. 그런데 이 장로들의 전통 규칙이 613개나 됐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조차도 이 규칙을 잘 지키지 못했어요. 심지어 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손을 깨끗이 씻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냥 물 장만 데 떠다가 3개 손가락을 딱 찢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었어요. 그만큼 그 규칙을 지키기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외적인 것을 강조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마태복음 15장 18절에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악한 것이 있으면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오고 은혜와 기쁨이 있으면 입에서 감사와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 마음에서 나온 것이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마음에 악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말씀하시기를 뭐냐? 마음을 가꿔야 한다.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 이 마음을 가꾸고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오늘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너희는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이 본받는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것은 틀이라는 거예요. 틀. 이 우리가 어떤 이 주전자나 냄비를 만들려면 어떤 진흙이나 이런 걸로 틀을 만들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이 액체를 넣어서 냄비와 주조를 만드는데 이 본을 뜨는 건데, 결국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은 뭐냐면 이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 이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 그 틀 속에 너희를 집어넣지 말아라.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잘못된 틀 가운데에 너 자신을 맞추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사도 요한이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세상이 무엇이냐? 육신의 정욕과 눈의 욕심과 삶에 대한 자랑은 모두 아버지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옵니다. 세상의 것이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이 세상이 갖고 있는 세계가 잘못된 틀이라는 거예요. 이 틀 속에 너희를 자꾸 맞추지 말아라는 거예요. 집어넣지 말라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뭡니까? 돈입니다. 사람들이 다 돈해요. 돈 하다가 돌아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돈이 제일이며 눈에 보이는 성공과 권력과 재물을 쫓아 살아갑니다. 물론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쫓다 보면 결국 멸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잘못된 틀을 쫓아 살아가야 돼요. 육체의 정욕, 안목에 눈에 보이는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을 쫓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 세상의 잘못된 틀에 너희를 넣지 말아라. 내 자녀를 잘못된 틀 속에 넣어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쫓는 것은 신기루와 같단다.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단다. 이 세상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은 이 세상적인 가치관 가운데 너의 것 삶을 맡기지 말아라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라. 내 인생을 책임져주는 나에게 맡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 그래요. 여러분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가지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남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더 많은 인기를 얻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쫓아가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잃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게 돼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남보다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더 많은 인기를 얻기 위해서 내 가정을 잃어버리고 가족들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사단은 이 잘못된 틀 속에 우리를 자꾸만 집어넣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틀 속에 너희를 집어넣지 말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르게 살아야 한다.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가치관에 너희 틀을 넣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마음을 다스리고 이 변화를 해서 늘 주님 앞에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의 마음이 변할까요? 어떤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변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환경에서 자랐든지 우리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든지 우리가 변화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가꾸어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가꾸기로 결단하고 나서 이제는 우리가 뭐 해야 하느냐? 이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것이 무엇이냐? 마음을 청소해야 돼.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청소하자. 내가 마음을 잘 다스리고 내 마음을 가꾸기 위해서 내가 결단하고 나서 내가 이제 해야 할 것은 뭐냐? 내 마음을 청소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목양실의 책장을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청소를 합니다. 이 목양실 문을 잘 열어놓지도 않고 또 뭐 공사도 한 것도 아닌데 이 한 달에 내면 조금씩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청소를 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사는 집은 일주일에 매일매일 이렇게 청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마음은 잘 청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은 내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열심히 청소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잘 청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끔 청소할 때가 있죠. 부흥회나 특별 새벽 기도에 나가지고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때 마음을 청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날마다 너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고 그 마음을 청소하라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마음을 청소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부정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가만히 놔두면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열심히 목회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생각한 것처럼 결과가 안 나올 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나는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나?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들 때가 있다네. 그러다 보니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미워하는 분노의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그냥 놔뒀을 때. 이처럼 마음을 가만히 놔두면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날마다 마음을 청소해야 돼요. 마음을 청소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다 쓸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뭘 채워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을 날마다 회개하면서 다 쓸어버리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감사하는 마음, 기쁨의 마음, 은혜의 마음,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는 긍휼의 마음, 그 마음을 채워넣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을 보며 늘 청소를 해야 합니다. 한 젊은이가 이 지혜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게는 정말 큰 소원이 있습니다. 제게는 큰 소원이 있습니다. 이 소원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지혜자한테 얘기했어요. 지혜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처에 바닷가 자갈밭에 가서 소원을 들어주는 소원석을 찾으십시오. 근데 그 소원석은 특징이 있습니다. 돌 가운데에 별 모양이 있습니다. 그 소원석을 꼭 찾으십시오 라고 가르쳐줬어요. 젊은이가 그날부터 바닷가에서 가서 뭘 했을까요? 그 소원석을 찾기 위해서 늘 돌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한 번 보고 그 제자리에 놓으면 또 볼 것 같아서 그 돌을 집어서 바닷가에 던져버렸어요. 그 젊은이가 열심히 하루 이틀 열심히 소원석을 찾아다녔습니다. 별 모양이 있는 이 돌을 찾아다녔어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하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젊은이가 그날 101번째 소원석을 찾았어요. 이 젊은이가 돌을 보니까 별 모양이 있는 거에 너무 기뻐했습니다. 와, 찾았다! 그러면서 옛 습관을 따라서 그 소원석을 바닷가운데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이 젊은이가 정신을 찾았을 때 그때 이미 그 소원석은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옛 습관이 무섭다는 거예요. 옛 생활 방식이 무섭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것을 찾았지만
옛 습관에 의해서 모두 다 잃어버렸다는 것. 우리가 구원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며 삶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또 내 마음을 청소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지만 우리의 옛 생활 방식, 옛 습관을 버리지 않고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옛 습관과 옛 생활 방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구별의 삶, 마음을 정결케 하는 삶, 그 삶을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 습관, 옛 생활 방식, 세상적인 가치관을 늘 쓸어서 버려버려야 돼요. 저 바다에다 던져버려야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마음, 생각들을 채워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날의 생활 방식 곧 거짓된 욕망으로 부패해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과 정신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모습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이 되십시오. 부패해가는 옛사람, 옛 생활 방식을 던져버리고 마음과 정신이 새롭게 돼요.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냐? 너희 마음을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고 구별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으로 입으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구원을 받았으면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늘 그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한 사람이 미국의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랍니다. 이분이 방송 설교를 해서 수만 명, 수천 명,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설교에서 사람들이 반응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의 설교 직전에 찬양을 부르는 이 조지 베버리 쉐어라는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얼마나 찬양을 잘했던지 그 찬양을 듣고 말씀을 전했더니 말씀이 다 그 사람들,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와 닿은 거예요. 이 조지 베버리 쉐어는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함께 전 세계를 다니면서 20억 명의 사람들 앞에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 베버리 쉐어는 가난했어요. 그래서 이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날 한 방송 프로그램에 나갔습니다. 그는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우승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방송국에 전속 가수로 제안을 받았습니다. 20대 초반이었던 가난했던 그가 고민에 빠졌어요. 이 전속 가수의 제안을 받으면 내 앞에 돈이 있고 재물이 있고 명예가 있고 앞으로 승승장구할 텐데 내가 이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이 돈과 명예를 다 잃게 될 텐데 어떡할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던 그의 어머니가 그 자주 읽던 그 시 하나를 그 피아노 위에 올려놨어요. 이 조지 베버리 쉐어가 마음이 근심이 돼서 피아노 앞에 와서 피아노를 치는데 그 시가 뭐였어요? 그 시의 제목이 뭐냐? 나는 예수님을 갖고 싶네라는 시였어요. 나는 예수님을 갖고 싶네. 그 시를 읽고 그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했어요. 그리고 그 시를 가지고 그가 작곡을 했습니다. 그 작곡한 찬양이 뭐냐?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요. 돈, 명예, 권력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가 어느 날 사람들 앞에 찬양을 합니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일어나서 박수까지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그 박수와 예수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박수와 예수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라고 그가 끊임없이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 결단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몸으로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날마다 가꾸고 날마다 내 마음을 청소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 그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사랑의 창일한 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이 성경을 내용을 가지고 이 현대 언어로 번역을 한 책, 이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메시지 성경이라는 건데요. 이 메시지 성경에 로마서 12장 1절, 오늘 설교의 내용을 다 담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의 창인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진실한 고백으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내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2절입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3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에 갖다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이 세상이 주는 행복보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유혹과 핍박이 내게 몰려와도 핍박이 몰려와도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에 속해서 주님보다 세상을 쫓아 살아가지 않았는지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며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세상의 즐거움보다 세상의 자랑보다 주님이 더 귀한 것임을 내가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그래서 정말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삶으로 예배하며 내게 주어진 가정과 직장과 교회의 삶의 터전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살아가겠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고 특별히 내 마음을 날마다 청소하며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부귀와 바뀔 수 없고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고 이 세상과 행복과 바꿀 수 없고 늘 주님 앞에 나아가 내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고백하며 내 삶의 우선순위에 주님을 두고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삶으로 예배하며 늘 섬기며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양을 갖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추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 아래서 주님의 영광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핍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과 핍박을 이기며 늘 주님을 섬기며 애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하고 복된 분임을 믿고 그런 믿음의 자리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이 창의한교가 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40년, 50년, 100년의 역사를 향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 다음 세대가 없다라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청소년 아이들, 하나님 우리 청년부들이 다 주님 앞에 쓰임받고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 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애쓰며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들의 앞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 유초등부, 성경학교가 다음 주에 돌아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번 주에 진행되는 여름 성경학교인데 아무런 사고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아이들이 동참하면서 함께 은혜 받고 영적으로 변화되어져서 주님을 만나고 그 만난 주님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우리가 말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한 명 마다 붙잡아 주시고 우리 청소년 아이들 붙잡아 주시고 청년만 한 명 마다 붙잡아 주시고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변화 속에서 하나님 늘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인생을 만들어가고 변화시키는지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염려하고 우리는 두려워하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맞으시고 주장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정말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준비하는 선생님들 가운데 능력 주시고 아버지 기도로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의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 충만을 가지고 우리가 도전하고 돌파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는 연약한 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그 주님의 그 전적인 은혜 구원을 통하여 정말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장, 삶의 터전, 공동체, 교회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며 늘 주님을 찬양하는 산제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 놓고 결단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나의 삶을 드리겠다고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의 창현한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악한 것들을 청소하고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도를 통해 은혜가 충만해지는 마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거룩함이 우리 입술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능력이 있고 크신 분이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며 나갑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놀라운 영적인 변화들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아버지 청소년들, 우리 청년부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비전을 품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만져주시고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를 만져주시고 그러면 왜 그들의 인생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우리가 삶으로 간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육체의 연약함, 질병 때문에 아파하며 이 현장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육체의 연약함은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치유의 강선을 더해주시고 하나님 영혼 아파의 하나님의 능력이 치료의 강선이 그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들절 틈타지 못하도록 보하여 주시며 주의 권능의 팔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현한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비친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 삶으로 예배하며 마음을 변화시키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